제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일한 성경 말씀을 펴니다. 어린아이의 마음도 여시며 노인의 마음도 여시며 주님 주의 영으로 저희 속에 생명의 진리가 힘겨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님의 진리만이 빛으로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당신에게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마지막 시간으로 두 번째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태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로는 in hope, against hop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hope.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against hope.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생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는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서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세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규절 하나를 가지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주님이 큰 약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것에만 이렇게 기억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지,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어린아이로부터 성경을 40년 이상 보았던 목사가 돼도 이것을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시험, 이런 시험이 우리가 평생 이런 일을 겪을 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할 때 우리들은요,
인내해야만 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에 보면은 시험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죠. 사실 저는 이번 주간에 아주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외적으로도 저는 지금 어제는 눈이 아예 없었어요. 이 두유 알러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시험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님이 양식으로 생명의 빛으로 주실 수도 있다고 지금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지금 우리 이 재난복구 지원금이 페마에서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독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달이 걸려야지만 이 복구 지원금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걸 기다리는 것 자체도 시험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시험인데 그것을 기쁘게 여깁니까? 그것은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진리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그 말씀을 따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눈 것을 복습하면요, 마귀도 시험합니다. 우리는 욥의 시험을 알아요. 욥의 인내와 욥의 시험을 알아요. 욥은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기독교 방송의 간증에 그런 엄청난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허락했는데요. 그때 먼저 사탄이 청하잖아요. 사탄이 욥을 허락해달라고 하잖아요. 육체 병에 대한 시험도 사탄의 허락을 받잖아요.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죠.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동시에 나와요, 말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 보면은 마귀를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하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했죠.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굶주림 속에서 있었죠. 그랬을 때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은요,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려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몸이 떡을 원할 때예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떡이 필요한데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떡을 만들지 않는 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지는 것과 시험에 이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육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이 시험하는 자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혼의 시험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도요, 기도하는 우리를 동시에 시험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시험해요. 시험 당하면 알아요. 여러분, 아기들도요, 엄마가 뭐를 한다고 할 때 그걸 엄마가 믿어서 하는지 믿지 않아서 하는지 알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이게 나를 시험하는구나, 결국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영의 시험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시험이었죠. 마지막 시험은 사실은 제일 쉬워 보여요. 마귀에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절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이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 내게 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너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근데 뭐냐면 방식이, 목적은 맞는데 방식이 아닌 거예요. 방식은 뭐냐면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는데요,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세 번을 이겨요. 기록되기를,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마지막 시험은 기록되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죠. 이 시험은 뭐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이 아브라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만나게 하세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갔는데요, 3일 동안 거기를 갔는데 아들 이삭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3일 동안. 근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이런 게 시험이죠, 우리가.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준비하시라는 단어가 provide잖아요. 영어로 provide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은요, 그냥 it shall be seen, 보일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눈은 안 보이는데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면 보일 거라는 거예요. provide. 그것이 영어로는 여호와 이레, 공급된다는 게 프로비전이라고 그랬죠. 프로비전이란 말은 그 영어 단어 자체가 프로바이드, 프로비전이, 비전이 보는 거잖아요. 프로란 단어가요, 먼저란 뜻이에요. 미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저 이삭은 내가 죽여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안 됐을까요?
그런 지금 자기 아들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프로바이드. 여호와는 미리 보이게 하실 거야.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It shall be seen. 여호와께서 보여지게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종들도 2명은 남겨두고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서밖에 없는 모리아 산에서요. 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알게 된 게 뭐예요? 치려고 한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순종하는 순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칼로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손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무엇인가도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전에는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다 보고 있었구나. 자기는 지금 아들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 보고 있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체험이 돼서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했던 일로 인하여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겐 주님이 미리 보신 것을 우리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뀐 것은요, 아브라함의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뒤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이 보였잖아요. 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순종하기 전에는 길이 안 보여요. 우리가 주를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데도 마리아는 말합니다. 마리아가 누구에게 말해요? 하인에게 말해요. 아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부 측이나 신랑 측이나 그걸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해요? 시키면 그대로 하는 자에게 마리아가 말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 속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종의 자리에 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서면 될 거겠죠? 이게 저의 시험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까지. 제가 목사로 자꾸만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자신이 깨달아진 것이 이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마리아는 신랑 측, 신부 측에 말하지 않고 종에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종에게.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이해 안 되면 못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결과까지 미리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이 혼인잔치의 주체 사상이 아니에요. 주체 세력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그대로 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습니다. 놀랍게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적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두 배를 보세요. 두 배를, 배 두 척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배 두 척은 있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 베드로하고 그 그물을 당겼을 때 그 그물을 깁는 사람 요한을, 배가 두 척이었어요. 주님은요, 배 두 척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인처럼 먼저 순종할 사람에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먼저 하인처럼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 두 척을 그물을 당기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을 만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계속 고기를 순종한 대로 고기를 거두었더니 얼마큼 잠겼어요? 배 두 척만큼 다 잠겼어요. 그래서 요한의 배를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서 기적의 시작과 끝, 기적의 알파와 오메가가 만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놀랍게요, 두 절망이 만났어요. 요한과 베드로,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못 잡은 사람, 둘 다 빈된 거예요. 그 둘이 만났을 때 주님은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배가 누굽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이삭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거기에 교회로 연합되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사렙다 과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렙다에 가면은 이 기근 동안에 너를 다 먹일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사렙다에 떠나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왔어요. 왔더니 사렙다의 집에 갔어요.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도착을 한 날이 언제예요? 놀랍게 도착을 한 날이요, 사렙다 과부의 절망의 날이었어요. 언제였어요? 그 전날까지는 나뭇가지를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누는 것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경제 위기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찾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과대건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때나 전염병의 위기나 경제의 위기에서도요, 정말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먼저 순종한 엘리야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집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마지막 떡을 먹는 사람. 어제까지는 나무 껍질을 주워 먹었는데 오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상식약,
조그만 기름병과 마지막 떡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을 먼저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으로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먼저 내게 주께 드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번에는 사렙다 과부가 순종해야 될 처지예요. 놀랍게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 두 절망이 만났을 때요, 그들이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에 있는 병과 떡이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사렙다 시대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정말이에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오건 전쟁의 위기가 와도요, 주님은 찾습니다. 두 절망이 연합되는 진짜 교회, 두 절망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누가 절망이었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놀랍게 그가 병고침을 얻기 전에 먼저 들은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납치당한 계집종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납치당하여 온 유대 땅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를 소개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으러 오면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전쟁을 침략해서 이겼던 그 동네를 온 거예요. 성경은 신기하게요, 엘리사 시대나 엘리야 시대를 다 만나는 것은 어느 시대에 관계없이요, 주님은 진리를 찾는데 뭐냐면 두 절망의 연합, 두 절망이 연합되면 내가 아들을 죽여야 될 아브라함과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야 된 이삭이 연합됐죠. 둘 다. 한 명이라도 서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현실입니다. 세상의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합되면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두 절망이 연합되는 산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에 그때 공급된다는 이 창세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그가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예요, 그때가 어떤 생각이었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요. 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의 생각,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장을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의 시드, 너의 자손. 자손이라는 단어보다도 사실 문자 그대로 시드예요, 시.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 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니라고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가 붙잡은 말씀이 뭘까요? 너무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이거 칼로 내리치면 이제 목이 내려치면은 죽을 텐데 그의 관심이요. 이삭이 죽게 될까? 살게 될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야,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까?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 순종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관계가 파괴되고 시험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요, 한 가지만 생각한 것과 똑같아요. 뭘 생각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그 순간에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 들은 말씀을 뭐냐면 창세기 21장 12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칼로 자기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걸 들은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네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했잖아요. 이건 22장 1절에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미 21장 12절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마엘이 나이가 12살이 많으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육신이 이삭을 괴롭힐 때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꽤 된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에 그 일들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들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날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가서요,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기억한 건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 뭐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만 그 후손이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속에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장 18절을 복습하겠어요? 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잠깐요, 이미 말씀한 때가 언제예요? 21장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무엇을 명령하라고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홍수가 났을 때 있잖아요. 홍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예배당 안에가 물이 다 찼는데요.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혼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홍수가 나서 물이 차기 전에 있잖아요. 이미 제 말씀 속에 주님이요. 감사하라. 이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감사한 것처럼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종일 순종하고 감사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교회가 물이 찼어요. 저는요 너무 감사했고 떨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물 찼을 때 우리 교회 심판받았구나. 전 정말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세상에 비가 왔다고 예배당 건물이 물 찬 데가 어디 있어. 이거 심판받았구나.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초막절에 파킹장에서 그 바람이 그날 또 얼마나 바람이 불었는지 바람이 부는데 잊지 못할 초막절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이 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성령의 바람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저는 이 바람이 세상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바람을 먼저 구한 적이 없어요. 전 이게 초막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건 세상에서 명예가 있건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순종을 근거하지 않은 축복은요, 재앙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호와의 영이 불 때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요, 풀의 꽃처럼 말라버립니다. 저는 평생 못 잊을 이 바람이 그렇게 센 초막절에 이 벽을 보고 설교하면서 지금까지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초막절에 이어서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퇴락한 불탄 무너진 성벽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온 느헤미야. 그것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다시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둥처럼 믿었던 집사님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어요. 비방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먼저 없었더라면 저는 제가 다 이길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목회할 자격이 없다고 평생 못 잊을 말을 직접 들었죠.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의 자리가 있어서 목회자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요. 제 속에 있는 분노와 화와 실망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저나 여러분이요. 포도주가 없는 당황한 혼인잔치의 절망에 있어도요. 시키면 그대로 하는 하인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곳에 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시키면 그대로 하는 종의 자리에 쓴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모든 영역의 문제, 광야의 시험은 육의 시험, 혼의 시험, 영의 시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세울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성의 절망, 아버지가 나를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절망의 제사,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두 만남, 베드로와 요한이 빈 배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적이 하나 있어요. 이 적은 자아예요. 여러분, 실패하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실패했으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는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시나 보다.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21장 12절은 이삭이라야 너의 후손이로 태어나리라 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러면 부활하나 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외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 무엇입니까? 놀랍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종 속에서요, 그 순간 그 명령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계시가 되고 뭐가 됩니까? 2000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리아 산에 죽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재의 순종은요, 미래를 향한 예언과 계시가 된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너 몇천 년 뒤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내가 죽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요, 우리의 적은 자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절망이 만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절망이 만나면 반드시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하려고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 앞에 저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가정의 일, 일터의 일, 직업의 일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인이 되어야 돼요. 하인의 자리에.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주세요. 순종하겠나이다. 이 전부입니다.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자, 책임자리를 비우는 자, 주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직장이 없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인의 자리에 서야 돼요. 미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프로바이드, 미리 주님은 다 보이십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 언제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했나이다. 두 절망이 만나는 교회, 낮은 곳에서 순종하는 자 연합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